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당함이 그래서 성경에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통하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기만 하면 사람들은요 죄를 짓게 됩니다. 타락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번성하고 잘 될 때 죄 짓고 방탕하고 타락하지 고난받을 때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자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그치게 되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따르면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남은 자로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정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한번 보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면은 음란과 그랬습니다. 음란함에 빠집니다. 동성애에 빠지고 막 음란함에 빠지고, 그게 제약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함과 정욕과 이 욕심과 술 취함과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술 취해서 음란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방탕하고 향락에 빠지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다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모습으로 산 것은 이제는 그쳐야 되지 않느냐.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고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기 욕심대로 살고요, 음란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진 사람들은,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안 살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욕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방탕하는 사람들,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 분 앞에서 다 자기의 죄악을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다 털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산자요,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만은 예수 믿는 산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인데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또 해석으로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지금은 죽었지만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전도했다,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고 죽어서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안 받아들였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안 받아들였다가 결국 나중에는 심판받아서 그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계속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으면 지금은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절대로 많이 남은 게 아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욕심 부려요. 술 취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또 이 술 문화가 또 굉장합니까? 술 취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정신 없도록 마셔야 되니까 방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난장판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는 것, 또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에 취하면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습니다. 취한 거는 같지만은 주인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은 술에 취하면 그냥 이거는 망하는 것이고 마귀한테 붙들리는 것입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 가족끼리 사랑하고 이웃끼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준다. 사랑하면 덮어줘요. 세상의 문제는 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비난하고 남의 허물 찾아내고 여당은 야당 공격하고 야당은 여당 공격하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서로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고 비난하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면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허물 잘못 찾아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기독교인의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서로 뭐 하는 거라고요? 대접하라, 대접.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라. 대접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되 절대 뭐 하지 말고요? 원망 없이 대접해라. 이왕 대접할 거 대접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접할 때는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대접해라. 그냥. 내가 하나 해줬으니 너도 해야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원망이, 안 해주면 원망이 나옵니다. 그렇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면 찬양 잘하는 거로 봉사하고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하는 것 갖고 봉사하고 그냥 서로 은혜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남이 안 한다고 비난하고 왜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청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고 하면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말하는 것이니 나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도록 힘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함부로 막 욕하고 비난하고 세상처럼 그런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봉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경질이 안 납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하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한 것 같이 보이면 기분 나쁘고 왜 저 사람은 안 하느냐고 그러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왕 할 거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자, 어떤 금이나 은이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정금 같은 성도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편하길 원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유하여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에 너희의 상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크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 의지함으로 참고 견디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예수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기도 하고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신답니다. 지켜주신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요거도 먹고 비난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짓다가 고난받지 말고 예수 본받아 살다가 고난받으라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하다가 고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전하다가 정말 예수 믿고 봉사하다가 비난받고 요거도 먹으면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기로 손해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서로 자기가 더 이득 보려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만 이상해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서로 대접합니다. 서로 양보합니다. 손해보려고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대접하려고 해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기뻐하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어떠하겠느냐.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고난이 임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그 고난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어디에 서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 바로 지옥 심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고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는 핍박이나 그런 고난은 우리 육신의 목숨 해야 하는 거, 그것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 육신은 좀 오래 살다 죽으나 일찍 죽으나 한 번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거 죽는 건 너무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죽으면 빨리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오래 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죽고 사는 거 누구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 죽는다는데 뭐 세상 고난, 세상 질병, 세상 권세자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다가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여러 가지 또 싫은 소리도 듣고 안 좋은 말도 듣고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순교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죽으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르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 없이 봉사하며 대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